본문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인류의 원역사로 볼 수 있는 이 본문을 볼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인류 가운데는 죄가 더욱더 퍼져나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형이 아우를 죽이고 또한 그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들을 볼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가 더욱더 인류 가운데 깊숙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인류 가운데 구원의 대망의 구속사를 펼쳐 나가기 위해 그 첫 걸음이자 첫 단계, 첫 단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한평생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승 미드라시나 혹은 탈무드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가리켜서 그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팔던 우상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데라 밑에서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의 나이 75세가 되도록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따라서 그 넓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을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섬겨오던 우상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의 자리를 떠나고 죄악된 자리를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하며 세상의 가치관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머물러 살던 죄악의 자리, 그 자리를 지금 이 시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지난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있었던 우상 숭배의 자리,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우선시했고 그 무언가를 더 사랑했다면 그것을 떠나는 사순절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악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죄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양치질을 아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권면을 따르면 6개월 내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야 합니다. 치아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치아에는 치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치석, 세상의 치석이 우리 영혼을 가로막을 수가,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따르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안전한 삶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갈대아 우르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명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떠나라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떠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는 것은 매우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눈에 보이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안전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는 시족 중심 사회에서 오늘날처럼 치안이 안정스럽지 않고 길을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수많은 강도떼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가족끼리 함께 산다는 것은 가족이, 혈육이 하나의 울타리가 돼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보호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세상의 안전망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개인을 넘어 열방을 품게 하는 비전을 가지가 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매우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작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창대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왕들을 중심으로, 용사들을 중심으로, 큰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인간사가 펼쳐져 나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 삶이 평범하고 작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브라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의 구속사에 있어서 귀한 인물로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꽃을 피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담긴 생명과 능력과 그 활력을 내 삶에 꽃피우는 사람인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더욱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귀한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순절 올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의 중심의 삶,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신생주한교회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꿈, 비전, 사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뒤따라 나가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시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할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사순절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새로워지고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거룩한 시간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를 사랑하고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그 마음과 손길 가운데 주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고 삶 가운데 많은 열매와 꽃이 피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특성으로서 또한 예배자로서 또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님 계시오니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붙들리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